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긴 말씀이 있어서 한 절씩 앞뒤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자꾸만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구절들이 많아지고 발견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직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신약의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런 태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말씨,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이 내포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많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임마누엘 예언도 이사야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많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누구? 종의 노래.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함은 사사기 기준으로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호와의 종들이. 사사기에 보면 많은 그 사사들은 다 여호와의 종들이죠. 왕들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에서 남다르게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네 개는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말씀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군데 아주 상당히 진하게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두 개를 이미 다뤘는데 잊어버렸어요.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저도 잘 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걸 어디서 봤나? 같이 이거 봤던 표예요. 예전에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몇 장이었어요? 42장.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전에 42장이니까 8장 전이니까 4주 두 달 정도 전에 8월 달 말인가 그 정도 다루었을 거예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첫 번째.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종의 성품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품. 능력과 성품 두 가지를 말을 한다면 능력보다 우선 성품이 앞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능력이 많은데 성품이 아주 고약하면 어떠겠어요? 그러면 나라가 아주 망국으로 가겠죠. 예를 들어 독일의 히틀러 성품이 엉망이잖아요. 사람을 막 죽이고 학대하고 그러잖아요. 능력은 있었죠. 사람들을 끌어모이는 능력이 히틀러만큼 있는 사람 못 봤죠. 그럴 만한 사람의 어떤 마음을 끄는 능력은 탁월하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능력이 탁월하다 해서 다 존경받는 건 아니에요. 뭐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품이.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첫 번째는 뭐가 가장 좀 부각됐냐면 하나님의 종,
메시아로 오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슈 메시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성경들 가운데 이사야, 그중에 이사야 42장은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오시면 그분은 능력도 출중하지만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우린 들었었어요. 그래서 42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는 누구라 그랬죠? 그때 하나님. 붙드는 나의 종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할 때 내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할 때 내는 누구? 하나님. 택한 사람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가는 누구? 성부 하나님. 나의 영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었더니 그가 이방에까지도 주의 복음, 정의, 복음을 베푸는 자라. 이렇게 42장에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등장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어디 등장했다고요? 49장, 바로 지난주였죠. 그러니까 지난주는 아니죠. 지난주는 추석이었고 그 직전에, 오늘이 15일이니까 지난주는 8일, 그 전주는 10월 1일 날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두 번째를 다뤘어요. 그래서 유튜브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지난주에 올라와 있어요.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 두 번째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냐면, 그분은 나기 전부터 이미 약속된 분이다. 이미 약속. 그런 경우가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인식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들도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면 충분하겠죠. 우리가 예전엔 이런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점점점 가능해져요. 뭐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에서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정말 수억만 분, 뭐 수경만 분의 1을 다 계산해내는 그 어떤 그 디지털 매체들을 보면, 전자 매체들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거보다 월등히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알아낼, 레위가 허리를 굽히며 예배할 때 레위의 허리에 그 후손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레위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우리의 아주 광활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태초로부터 부름받은 주님은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나, 그래서 중요한 재미난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사역을 하는데 너무 헛수고 같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여러분, 새생명교회 사역이 헛수고 같으면 좋아요, 잘 되면 좋아요? 근데 저는 가끔 헛수고 같을 때가 있어요. 다 이제 지나간, 예전에 저 구매동에 있을 때는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여기 와서 몇 번 오셨는데, 그 성도님에겐 수고가 많이 따라요. 때로는 집도 잊어버려서 찾아드리고 막 전화도 하고 딸내도 쫓아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셔요. 그러나 주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너는 약한 자, 헐벗은 자, 이름 없는 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청년 중에 머리를 크게 다쳐서 3일 보름 안에 죽는다는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 전 교인이 다 같이 거기 병원 재활센터 꼭대기에 가서 예배도 같이 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꼭대기 가서 예배도 다 같이 드렸어요. 신방을 전 교인이 갔었어요. 그 당시 전 교인이 한 30명 안 돼가지고 다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지금 자리를 못 하고 있어요. 여러 이유로. 근데 주님은 헛수고 같으나 결국 열매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구원 얻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주님이 부르신 분들 다 달라요. 여러모로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도 사역할 때 제자 하나는 배신했고 팔아버렸고 다 도망가고 옷 뻘거벗고 도망가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했어요? 완전히
헛수고 같은 거가 있어. 헛수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하다가 가끔 그런 실망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헛수고 같으나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너 중심이 어딨냐? 너 중심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에 있는 거냐, 영혼에 있는 거냐, 이걸 보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늘 헛수고 같은 사고, 뭐 세리의 집에 왜 들어가? 왜 창녀하고 논대? 왜 강도들하고 세리들하고 논대? 왜 거지들하고만 있으셔? 이렇게 비난받으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동생들은 뭐라 그러냐면 귀신 들린 바알세불야 나와,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는데 빨리 나와. 그래서 동생들이, 예수님의 남동생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남동생들이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만 이상한 얘기하고 나오세요 이랬어요, 바깥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막 돌 맞아 죽을 지경인데도 이번 절기에는 예루살렘 가셔야죠, 왜 여기 시골에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막 비아냥댔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근데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이거를 살펴보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종의 노래였어요. 그럼 오늘 몇 번째 종의 노래예요? 세 번째 종의 노래. 어디에 등장하나? 이사야 50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사야 50장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네 구절 읽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오시면 그 말씀이 너무나 탁월하다는, 그래서 표현을 하기는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학자의 혀, 이게 최고의 예수님을 그런 드러내는 그런 형용사였던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대입하면 주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반만 맞아요. 복음을 전할 때 학자의 혀 없어도 돼요. 강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잘 믿으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막 이렇게 치장 많이 안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음, 그가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고 이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사실 왕가에 이렇게 편입되어 있고 부활은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대답을 해주실 때 각각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뭐 열심당원들, 뭐 헤롯에게 이게 나라에서 파송받은 군병들에게, 또한 세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어투나 방향이 다 탁월하게 이렇게 특별하셨어요. 학자의 혀를 가진 분. 근데 그분이 하는 역할이 갑자기 세 번째 노래에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분은 고난이 계속 주어지는데 계속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메시아의 비밀인 거예요. 여쭤봅니다. 요나는 계속 순종했어요? 많이 불순종했어요? 많이 불순종했죠. 엘리야는 많이 불순종했어요? 그래도 한 번도 불순종 안 했어요. 엘리야도 한 번 정도는 불순종했어요. 주님 나 죽여주시오, 나 이제 사역 못하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모세도 아예 날 죽여주실 때, 나 이제 이 백성들 이제 너무 싫습니다. 내가 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의 이름을 가진 왕, 제사장, 선지자들 중에 완벽한 순종, 고난 속에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요셉, 그리고 다니엘, 뭐 이 정도인데요. 그네들도 알지 못하는 죄악상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요셉은 형들의 그런 허물들을 아버지에게 뭐 전달했다, 이런 투의 얘기가 있고, 다니엘은 사실 거의 허물이 성경상엔 등장하진 않아요. 알 수 없죠.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보면 조상의 죄와 자기의 죄를 같이 주님께 고백해요. 그러니까 성경상의 그 스토리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다니엘도 자기 나름대로의 죄악이 있다는 걸 토해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죄도 없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지속적인 순종하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따르고 조롱이 따르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어떤 정도의 고난이 따르냐면,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때리는데 등을 착 때리고 수염을 팍 뽑고 이렇게 말로 욕을 하고 침을 퇴 뱉는데도 어때요? 등을 어떤데 그냥 맡겨버린대요. 예, 때려주세요. 그래요. 수염을 누가 팍 뽑는데 그러지 마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뺨을 뽑으세요. 이렇게 맡기고 모욕을 하고 침을 퇴 뱉는데 얼굴에 맞으면 좀 기분 나빠. 몸에는 그냥 이것도 더럽긴 하지만 얼굴을 어떻게 한대요? 가리질 않는데요. 이들이 계속 이제 어려움을 증가시키는데도 뒤로 물러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 그런 모습을 보인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이사야 여호와의 종의 노래 42장, 49장, 50장 그리고 52장 12절인가부터 53장 13절은 읽지 않는 게 좋다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튜브 한번 이런 데 네이버 찾아보시면 유대인들이 읽지 않는 성경에서 유튜브 보면 이들이 이걸 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이 본문을 보여주면서 누가 떠오르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신약 성경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아는, 예수에 대한 존재를 아는 분들은 좀 민망한 얼굴로 떠오르기는 예수님 떠오르는데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무슨 그가 우리의 메시아예요. 아닐 거예요. 이렇게 말한대요. 떠오르는데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 그 중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다다음 시간에 네 번째까지 읽으면 예수님이 안 떠오를래야 안 떠오를 수가 없는데 애써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죠. 언제까지? 내 죄가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거부할 수 있죠. 그러나 내 흉측한 죄의 오물들이 나를 뒤집을 때, 나를 죽음에까지 내몰리는데 정말 추악함을 발견하게 될 때는 그 죄를 위해 정말 처참히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신 예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로 처음 만난 게 19살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제 죄악상들이 물밀듯이 저에게 확 보였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다 똑같은 고백해요. 필름이 지나가지 않았는데 진짜 영적인 필름이 내 안에 그동안 내가 이렇게 누구 험담했던 거, 뭐 거짓말 쳤던 거, 대들었던 거, 싸웠던 거, 능욕했던 거, 조롱했던 거,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나의 어두움의 과거와 현재 마음 상태를 토해내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명, 왜 주님이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그분은 고난과 순환을 묵묵히 감내할 수밖에 없었나? 그 대답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에게 담당을 시키셨도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 마지막 네 번째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노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풀어가냐면 첫 번째 소명, 콜링, 부름으로 시작해요. 42장에 온유한 종을 부르세요. 두 번째 사명, 열방의 빛이 되시는, 이방의 빛이 되시는 그분의 사명을 알려주시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50장에서 그분은 극도로 순종하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완벽한 순종을 이뤄내시는 그분을 보여주시고, 그럼 그 왜 그러신가? 온유하고 능력 있고 이방인의 등불 같은 그분이 왜 완벽하게 고난에 순종하시는가? 왜 그러신가? 이사야 52장, 53장 이 두 군데를 보면요, 그분의 그러한 성품과 능력과 순종은 우리의 죄악을 감내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아주 또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일 또렷하게 드러나는 데가 만약에 찾아달라 하시면 이거예요. 5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3장
11절부터 11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 즉 여호와의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로다. 자기 영혼에 다 이루었도다. 어때요? 완벽한 그 승리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족스럽게, 몸은 너무나 뼈저리게 아프지만 그렇게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기죠. 왜 그래요? 12절 읽겠습니다. 이제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걸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해요?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읽다 보면 이게 약간 어투가 좀 예수님에게 딱 적용하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한 어투가 있긴 해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사야 때는 그분이 정말 임마누엘, 처녀의 몸으로 나오는 것 정도는 예언하여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형틀도 없었던 시대자. 이사야 때는 아수르 왕 때니까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 메대와 페르시아, 그다음 헬라, 그다음 로마잖아. 그 로마 시대의 그 형벌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그분이 오시면 거기서 죽어가면서 범죄자를 위해 기도할 것도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말씀이죠.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연결하여 보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2장에서는 온유한 그 성품이 드러나면서 무슨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소명이 어떠한, 그분이 무슨 일로 부름을 받으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아니라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의 종이 아니라 우리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실 그 사명이 있다는 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5, 6, 7절에는 어떠한 고난에도 순종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52장, 53장에서는 그분의 순종은 헛된 순종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악을 사라지게 할 구속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문득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러한 정도의 성품이며 이러한 정도의 능력이며 이러한 정도의 사명이며 이러한 정도의 순종이며 이러한 정도의 영광이 나타나겠다라고 어렴풋이 예언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사야만의 그런 은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해요. 어떻게 임하냐? 잘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을 읽든 구약 성경을 읽든 그 말씀의 수면 밑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질 못하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순종과 섬김이 절로 되게 하세요. 신기하게 저절로 되고 막 기쁨으로 돼요. 그 전에 막 원망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막 불평이 올라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영성과 주님의 그 음성이 내 속에서 진동을 하게 만드세요. 오늘 말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 마지막 절이 어떤 절인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 뭐라 그래요? 보라 불을 피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갑자기 50장 11절은 왜 이렇게 마치나 뜬금없이. 10절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어떠한 흑암 중에도, 빛이 없는 중에도, 이거는 빛이 없다, 흑암이라는 건 우리의 영혼용이 아주 최대로 극도로 위기의 순간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든지 건강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성품, 어떠한 영역이든지 흑암 중에 빛이 없는 순간에도 누구를 의지하라 그래요?
여호와여,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그 목자의 음성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의 종의 목소리, 다른 말로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는 어둠, 빛이 없는 아주 사면의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구하는 자. 근데 반대로 그 흑암, 위기, 극도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 즉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열지 않는 자는 11절이겠죠. 11절이겠죠. 불을 피우려 횃불을 들고, 아니 어둡고 캄캄하니까 내가 불이라도 피우고 횃불이라도 피우고 밝게 빛나게 살 길을 찾아야겠다. 누구 모습 같아요? 가룟 유다가 참비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니까 유다는 등과 횃불을 들고 자기의 시커먼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 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의 세 번째 노래가 극도의 고난 가운데 순종을 나타낸다 그랬죠. 예수님. 근데 극도의 고난 가운데 순종이 아닌 자기 살 길을 찾은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가 들고 있는 등과 횃불은 진짜 빛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영혼을 밝힐 수는 없었던 거예요. 좀 너무나 영적인 표현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 수요 저녁 예배 오실 정도 분들이면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등과 횃불을 키면서 예수를 팔아버리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등과 횃불도 필요 없어, 지금 어둠과 침묵과 고난 가운데도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경험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극도의 이 흑암, 빛이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맞이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싫어요. 저라도 거부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 그 게임 중에 방찾기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방찾기 게임. 아닌데 방탈출 게임인가? 방탈출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면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 지금까지 이런 형광등이나 백열등 없었을 때 시절, 옛날에 해가 딱 지고 시골에 정말 달도 안 뜨고 별도 안 뜨고 컴컴한 데 있죠.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방탈출 게임이. 저 거기 들어가 봤거든요. 제주도 갔을 때요. 근데 진짜 흑암 중에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좀 부끄럽죠. 그때 엄청 기도했어요. 무서워서. 앞에 아들이 있고 뒤에 딸이 있고, 아들이 막 이러고 아빠 무서워 안 보여 막 좁아 답답해 막 그래요 애들이. 근데 저는 묵묵히 알았어, 나도 솔직히 무서우면서 좀 답답하면 저도 폐쇄공포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간혹 생기더라고요. 간혹. 옛날에 어디 기도원 갔는데 기도원이 높이가 한 10m 천정지분인데 거기 5,000명 누워 잤거든요. 그 신돌산 기도원에. 그때 애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답답해서 막 천정이 무너질 것만 같더라고요. 느낌이 막 공포가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흑암 중에, 빛이 없는 중에 공포가 확 몰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소리 지르게 되고 내가 육체로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주여 도와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금방 나가더라고요. 뭐 게임이니까 금방 나가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는 고통 있는 곳에 눕게 되리라.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찾는 자들은 결국 가룟 유다의 누운 곳은 어디가 됐어요? 고통의 자리가 됐죠. 유다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로 와서 예수는 팔고 자기의 그 정말 덧없는 모습에, 정말 자존심이 다 무너져 내린 모습에 생명을 마감하는, 정말 얼토당토 없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오늘 세 번째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뭐하는 자? 믿는 자. 예수를 뭐하는 자? 무엇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 나의 메시아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읽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어떤 세상 환경의 어두움에도 어둠이 나를 잠식하지 않고 예수의 빛이 속으로부터 표출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